오늘 저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근거로 받은 것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것을 지켜내는 힘. 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을 하면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복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사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다 보니까 그 복이 도리어 안 받은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유익했다라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믿음 좋은 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정말 그분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영감도 되게 있었고 영적으로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치료받은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미천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마지막 대출을 조금 있는 걸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굉장한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본에 그 취업 박람회 같은 박람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일본에서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던 그 하나의 기술을 보고 한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기술로 그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국마다 가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약국에 가서 약을 타오면은 알약이든 가루약이든 종이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꽂아가지고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에다가 그 가루약을 쭉 부어가지고 물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쓴 거를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알약도 이제 그 종이로 이렇게 불과 다들 모르는 눈치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받았어요.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먹였어. 그렇게 종이로 알약을 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름종이 같은 이런 종이에다가 알약이 딱 들어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계가 뭐냐 하면은 엄청난 이런 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면 알약을 종류별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놓는 거예요. 놓고 딱 기계를 돌리면 그 기계 밑으로 알약이 촥 내려가면서 비닐로 쏘르륵 들어가가지고 촥 자동으로 이렇게 알약 봉지가 쓰여. 그 기계를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얻어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거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약국이 몇 개입니까? 그 모든 병원과 약국이 그거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50대 기업 안에 들 정도로 그런 부자가 대한민국의 50대 기업이라고 하면요 전 세계적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 세계에서 8위이기 때문에 전 세계 8위에 되는 나라가 그걸 했다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온데 이렇게 간증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만이 탁 들어가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러 다녀도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그 집회에 가서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기도원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갔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간증을 안 하고 막 설교를 하고 있고 막 교회를 비판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교만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게 제가 신학교 때입니다. 직감을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교만하더니 교회 목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교회 목사를 3명이나 갈아치우는데 얘 변호사비로 그 돈을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지금 다시 병이 와가지고 병 때문에 지금도 제가 수소문에서 들어보니까 지금도 병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하와이에서 요양을 하고 있대요.
그런 내 그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됐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살 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아마 경험을 해보겠지만, 살 빼는 거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찌는 거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루 집에 가가지고 야식 한 끼 먹어버리면 그냥 바로 도루묵이 돼가지고 요요 현상이 오게 되죠. 살 뺀 것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지켜내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꾸준한 계속적인 근력 운동과 절식을 할 때 그 힘이, 그 절식을 하는 힘과 꾸준한 근력을 키워가지고 살이 찌지 않도록 기초 대사량을 키워가지고 높여내는 거, 그게 그 힘이 그 다시 살이 찌지 않도록 버팀막을 해주는 힘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잘 지켜내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받은 것을 지켜내지 못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는 받은 것을 잘 지켜내는 그 힘을 길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받은 것을 잘 지켜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의 힘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이 겸손의 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막 간절히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했어요. 나 말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 말고 너희들에게 다른 왕이 필요하더냐? 그래서 예, 필요합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달라고 하면은요, 부모가요 안 주고 싶고 이 아들이 잘못된 거 알지만 너무 뗐으면은요, 그래도 이 아들이 어긋날까봐 어느 정도의 또 이건 처방전은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기름 붓고 세우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가문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가문에서 가장 겸손한 자를 택한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한 자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었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겸손했던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의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왜 교만해졌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합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졌다는 걸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알 수 있냐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반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대되는 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쳐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살 때 이방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이 그 다시 채찍 맞은 자리를 싸매 주시는 것처럼,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했고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데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대되는 길로 자꾸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참다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이 이래서 불이 임해가지고 모든 성이 불탔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겠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이스라엘에다가 사울 왕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아말렉을 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전쟁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왔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오늘 읽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자는 나다.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 내가 이 전쟁을 주관했다.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작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배우자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자와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걸 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가 준 뜻을 이해를 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 이유를 네가 알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눌린 거예요. 이제 그 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가 주신지를 기억을 못하고 그 복을 바라보니까 좋아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돈, 내가 돈 이만큼 있다, 이거 내가 철통밥통의 직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가정을 누리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거를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엇길로 나가도 하나님이 치지를 않아요.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이 바로 칩니다. 바로 때리고 바로 치고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또 그 길로 가게 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복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복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까먹어버리는,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고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겸손입니다. 내가 가지고 뭐 어떤 힘을 길러야 되냐? 겸손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붙잡아 주시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 믿음이 단단히 있을 때 그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갔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을 지켜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롯에게 넘기고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정예배 해보신 분들은 아, 목사님이 지금 가정예배 설교 때 이야기를 했구나. 안 한 사람은 뜨끔해가지고 미동이 없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이 좋았는데
북방민족 5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북방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다 작사를 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모라가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과 아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전리품까지도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다 가지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가가지고 다 가져왔던 전리품과 탈취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탁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하면서 자기가 우쭐해질 만하죠. 5개의 연합해 놓은 왕을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이겼으니 얼마나 우쭐합니까? 스파르타 300 몇십만 명을 이겨낸 거예요. 나 우리 300명만 했어도 이긴다. 얼마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눈이 달랐을까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저 이방 민족 물 건너 와가지고 말이야, 이방 민족이 말이야,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저 물 건너 왔다 이 뜻입니다. 저 물 건너 왔는, 강 건너 왔는 저 민족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맨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시급이나 먹고, 그런 놈 사람 별것도 아닌 그냥 동네 아저씨 같고 그런 사람인데 그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5개의 연합 족속들을 박살을 내고 내려왔으니 사람들이 눈이 달라진 거예요. 딱 보는 눈이 존경스럽고 아주 소돔과 고모라 왕이 새롭게 본 거예요. 달리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리고 오니까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쫄았어. 아브라함이 눈빛을 쫄았어. 우리 포로들은 다 돌려주고 전리품은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리품은 다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 멋있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실 오르락이 한 가닥도 내가 안 가져간다 라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탁 던집니다. 실 오르락이, 목사님 또 뻥치네, 진짜요, 찾아보세요. 실 오르락이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을 탁 던지죠. 내가 이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가지고 네가 나를 먹이고 살렸다고, 나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전쟁해가지고 남의 걸 뺏어와가지고 잘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지 니네들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야.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겸손함을 지켜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지가 가져온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소와 양까지도 다 가지고 오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주신 복을 지켜내는 그 힘이 뭐냐? 겸손할 때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다 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이란다, 예화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유재석 볼 때마다 놀라요.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국민 MC가 되다니.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요. 그래도 연예계에서는 겸손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잘 지켜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외모도 형편없고 볼품없고, 사실은 지금이야 워낙 코디들이 잘 꾸며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TV에서 많이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걔 얼굴에 못생긴 뭐지 이빨 삐뚤어져, 이 두지 튀어나왔죠, 눈 막 이래가지고 보면 보도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겸손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거 교훈 삼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지?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 초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할 때에 당신이 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거늘 당신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근데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낮다. 항상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쓰임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나는 마른 막대기다, 이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표 참 잘 정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한편의 시가 된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극복하시기를 바라되 겸손으로 극복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순종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순종의 힘이 있어야지 받은 것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 받은 것을 지켜내는 힘, 순종입니다. 이 사울 왕을 자세히 보면요, 마음이 붕 떠 있어요.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만나러 딱 가니까 오버합니다. 오버액션을 합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당신을 내가 축복합니다, 막 이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 꺼내지도 않았던 말을 막 자기가 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막 설레발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지가 복을 비는 자가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자는 사무엘 선지자지 지가 비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누가 물어봤어요? 안물안궁. 그런데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준다. 사울이 임마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순종을 안 한다, 야마 지 마음대로 기념비 세우고 지밖에 모른다, 이거 골 때린다, 이거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니까 사무엘이 가슴에 불같이 화가 났어요.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니를 떠났다고 이야기해 주라. 또 목사님 뻥치신다. 안 친다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근심하여를 내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근심했다는 이 말은 사울을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왜 저러지 저거? 좀 왜 저럴까? 하는 분노가 막 일어났다고. 나도 몰랐어요. 그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사울에게 간 거예요. 사울에게 가니까 사울이 지금 뭐예요? 설레발치는 거예요. 지가 막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사울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울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팍 내뱉어 버립니다. 14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기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선지자가 아무리 왕에게 기름을 부어도 선지자가 왕한테 가만히 있어 이 말을 못해요. 내가 설마 내 말투로 왕이 막 이야기가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까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나는 설마 에이 하고 봤거든요. 진짜 사무엘이 네가 변명을 막 늘어놓으니까 그만 말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한테 다 이야기해 줬는데 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이 표현력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선지자들은 다 색깔이 있는가 봐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확 그 이야기를 확. 목사님 또 뻥치나? 주석 찾아보세요.
나 뻥 안 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우리 누나도 그래요. 이 목사 당신 설교할 때 그 진짜 있는 거야. 뭐 물어보면 뻥 안 치는 건데, 뻥 치면 목사 뻥 치면 큰일 나잖아요. 되게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알고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야기 다 해주가 다 알고 왔는데 뭘 지금 뭐 변명을 대고 있냐고. 왜 그랬냐면은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고 막 설레발을 붕 떠가지고 설레발을 치니까 사무엘이, 그런데 이 양의 소리는 뭐고 이 소의 소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설레발 쳐가지고 순종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당신의 백성이, 지 백성 아니야 이제,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하려고 이 양과 이 소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거짓말을 쳐요. 그 전에 미리 먼저 실드 쳐놓고는 이게 안 통하니까 거짓말을 딱 합니다. 거짓말을 딱 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자기 백성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조용 안 하나? 어디서 거짓말을 치고 있어 지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교만이 여기서 이제 먼지가 나옵니다. 교만은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안 죽인 게 뭘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좀,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요? 이거 좀 잘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면 되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황유옥합 깨는 사람한테 다 돈에 노예가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늘 돈에 약해요. 돈에 노예가 잡혀있는 사람은 맨날 뭐라고 하냐 하면, 교회 돈 재정 보면은 이거를 여기 썼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주면 좋지. 그 사람 뭐예요? 지가 돈 욕심이 있어서 그래. 내주지 이 말이야. 내주면 되지. 뭐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뱀모하세요 이거? 내주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내주지 막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양과 소를 가져왔는데 그걸, 내 말을,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금 뭐 하시려고 한다고요? 심판. 그러면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요 아말렉의 아락도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그냥 잡아오고 양과 소도 안 죽이고 다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진멸, 그냥 심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나라에 임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막 바꿔보려고 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할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야 인류를 구원하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힌다 하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듣기에는 그럴듯해. 듣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자기가 뭐라 그래야죠?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막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양과 염소와 아락 왕을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되고 온 거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지켜내는 힘은 이 순종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내 뜻을 이해를 했구나, 내 뜻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네에게 복을 주고, 네가 내 뜻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하고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그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역사를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그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으니까,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물질, 영권, 물권, 인권이 필요하니까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음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얻어터지고 두드러 맞다가 별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 뜻이지. 자꾸 그 비전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복을 줘야지. 얘가 거지가 되고 쫓겨나고 박살나고 홈리스가 되어가지고 씨가 말라버리면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지키려면 뭐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큰비전의 교회가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직장, 배우자 뭐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았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원래 12월 되면 애 둘이 나오는데 보니까 와, 이 생명 두 개 탄생하는 거는요, 이 인류의 모든 정기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끌어다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아멘이 없노? 2명? 아, 4명이구나. 맞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 태어나봐요. 축복이 하고 복덩이 하고 기쁨이 하고 나와봐봐. 그거는 하나님이 전 세상에 있는 비전과 전기를 끌어다가 대환이에게를 통해 가지고 그 전기를 팍 해가지고 쫙 애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분의 애가 탄생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 전기 대단한 애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축복을 받았냐. 내가 우리 교회 진짜 축복받았다, 많이 축복받았다, 이 시대에 진짜 축복받았구나.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의 복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실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늘 사는 것이 쪼달리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늘 사는 게 행복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요 늘 행복합니다. 인생이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도 하나님하고 함께 통과를 하고, 불시험도 하나님과 함께 통과를 하고, 물시험도 하나님과 함께 통과를 하니까 그게 행복해요. 신앙은요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신앙은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삐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데 내가 어디를 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높이시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복의 근원인데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쪼들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요. 늘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가 복받은 복을 지켜낼 힘은 순종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경청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읽는 내용이죠. 2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아까 전에 순종이라고 했죠. 근데 경청의 순종과 경청의 제사와 수장의 기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 여기서 예배보다 순종이 높다 그런 개념의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은 그거는 금상첨화죠. 최고죠, 최고. 그죠? 최고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해가지고 네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과 감찰하셔가지고 의도까지도 보시는데, 그 마음과 감찰하시는 의도까지도 하나님께 다 인격적으로 올려드리면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예배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수장의 기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죠. 하나님이 우리 것을 좀 필요하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거를 그냥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거 안 받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제가 감동 없는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헌금을 안 해. 그 사람은 감동 받는 게 뭔지도 몰라가 못하는 거야. 감동을 받고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없는 거는 더 문제야. 사람들이요, 감동되면 헌금하세요 그러니까 감동 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감동이 뭔지를 몰라. 들은 적이 없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 그게 더 문제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수량의 기름보다 음성 듣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일부러 누구 있어가 칭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꾸 교회에 우리 세례 간사님이 5불씩 자꾸 헌금을 해요. 그럼 뭐냐? 왜 자꾸 헌금이 5불만 들어오냐? 5불 많이 아니에요. 왜 자꾸 이거 뭐 금요일인데 5불이 들어오길래, 야, 뭐 금요 예배 혼자 그냥 5불을 드렸나? 혼자 예배 드리고 왜 5불을? 그게 아니라 커피를 안 마신 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가지고 5불씩 드렸다고 내가 나중에 누가 보라전사면 들었나? 보라전사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 작은 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저 사람이 인생의 삶이 어떤지 난 잘 모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느낄 때, 아, 민감하게 자꾸 하나님께 반응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내가 치켜 세우지 않는데 그냥 중간에 내가 그게 되게 많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어요. 사실은 이 설교가 어떻게 나온 거냐, 우리 중록 전도사님께서 설교 오늘 해야 될 타임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이렇게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져다가 내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모르고 그 본문을 채택을 해가지고 빠꾸 당하고 뭐 이런저런으로 빠꾸 당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제 설교 노트가 있어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다가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걸 계속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내 기록 노트가 쫙 있어요. 핸드폰에 그 S 노트라고 해가지고 한 기록이 확 되는데, 거기에 우연히 이렇게 올려보다 보니까 이 GK라고 하는 받는 것을 GK라고 하는 내용이 있길래 그걸 쭉 하는 설교 중간에 있다가 그 중간쯤에 세례 간사님 이야기도 이번 주에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지금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작은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될 거예요. 예원자매가 저한테 맨날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뜨겁게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작은 거에 순종했지 않냐? 라이드 하락해서 라이드 했고, 엄마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 전했고, 홈리스 하락했고. 야, 그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거지. 도대체 어떤 불이 막 팍
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 오면 기도 시작하면 울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나주지만,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영상 올라오면 뭐 와다다다다다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도 놀래. 막 깜짝깜짝 놀래. 야, 우리 교회는 다른 담임 목사가 봐도 야 이거 좀 깜짝 놀래고 워 하라고 할 정도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게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이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막 기도 시작하면 와다탁 타라따딱 다 나가, 막 와장창창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게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게 아니라 작아도 돼요, 미세해도 돼요. 그거에 자꾸 반응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주연 자매가 목사님, 왜요? 제가요 목사님 너무 뭐 그러니까 매일 지나가다가 기도해 주던 홈리스가 있었는데, 자기가 지치니까 그 홈리스 기도해 주는 게 부담이 돼가 빙 돌아서 집에 갔대요. 내가 근데 그걸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함을 얻으면서, 또 주연 자매가 그 다음 주에는 와가지고, 그 전 주에는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그 전 주에는 홈리스를 피해 갔는 게 마음이 힘들대. 이번 주에는 그 홈리스에 기도해 줬더니 그 홈리스가 예수님처럼 느껴졌대. 막 그러니까 야, 그게 뭐예요? 미세하고 삶 속에서 작고,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거예요. 지훈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처음에 방송실에 올 때, 지무돔인지 모르고 올 때, 그때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방송실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제가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뜻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네가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 내가 방송실에 들어가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 거 아닌가요? 라고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해가지고 생각을 했다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의식했는 거야. 의식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너 해, 무덤으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미세한 경청하는 힘을 기르는 거, 그것만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절대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반응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점점 신앙이 오래되고 연수가 오래되면은요, 사람이 익숙해집니다.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능수능란해지고, 또 특별히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뭐 우리 전사님들도 맨날 혼나다가, 오늘도 이거 좀 안 다르긴 했는데, 혼나다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맨날 혼나다가 요즘에는 뭐 카메라 딱 맞추는 거 그러면 착착착 익숙해졌잖아요. 이제는 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능숙능란하게 잘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오늘은 무슨 설교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그 미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설교를 제목을 잡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설교 한 편 제 머릿속에 뭐 없을까요? 여러분, 책을 읽은 것만 해도, 설교했는 것만 해도 내가 수천 편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탁 잡아내가지고 착 해가지고 착 설교해도 여러분 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여나 주거나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아무 책이나 가져와가 지식 전달하듯이 쫙 편집 잘해가지고 탁 줬어요. 이거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살아 역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는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써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게 잃어버릴까 봐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멀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작은 양 하나라도 다 멸절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신중하게 크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죽이라 했구나. 그걸 하나님의 음성에 미세한 음성이라고 해서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음성에도 크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지나쳐 버렸죠. 그래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음성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순종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안 기울이는 걸 점치는 거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면 이게 왜 점치는 것과 똑같을까? 그 말은 중로전도사님 설교에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원고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것과 두 개 사이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는 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과 의심이라는 말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도 못 잡는 게 의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갈팡질팡을 한 거예요. 내가 아멜렉 왕을 죽일까 안 죽일까? 내가 소와 양을 가져올까 죽일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이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점치는 것과 점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점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스탠다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카드 쭉 하나 뽑아가지고 하는 거죠.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더 먹지, 딩동댕동 뽑는 거, 점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그 점치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듣는 거는요,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 죄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이게 그런 의미구나. 저도 이 설교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인 줄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점치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신 우상은 죽은 우상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거는 살아있는,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죽은 자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는 거를 가지고 명분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어이가 없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것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그 죄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켜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론을 맺으면 받은 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힘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경청의 힘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그 세 가지의 힘을 잘 길러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